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 관리에 대한 코칭 전문가가 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탁자 위에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서, 교직원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볼까요? 그는 탁자 밑에서 주먹만한 돌들을 꺼내서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항아리 입구까지 주먹만한 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예. 정말요? 그가 야릇한 미소를 띠면서 조그만 자갈들을 밑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항아리 위에다가 올려놓고는 항아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자갈들이 주먹만한 돌들 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저 밑바닥부터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자갈이 빈틈을 메워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이제는 밑에서 모래를 꺼내서 항아리 위에 올려놓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돌과 자갈들 그 사이의 빈틈을 모래알들이 가득 메운 후에 다시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일제히 말합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밑에서 주전자를 꺼내서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학생이 용기를 써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몹시 바빠서 할 일이 가득 찼더라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운 일들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강사가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을 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실험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만약 항아리에 들어있는 이 큰 돌들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이 큰 돌들을 다 넣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투리 시간까지 낭비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더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학생에게 공부가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가장 큰 돌은 공부입니다. 그러면 공부에 비해서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공부가 큰 돌이라면 신앙은 자갈이나 모래 정도의 크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공부에 방해된다고까지 생각하고 신앙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과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잘하면 시간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물질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재능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낭비를 막아주고 또 바른 길을 지시해주면서 세상을 자신 있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을 알게 해줍니다. 최근에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분이 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그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간에 알려지고 있죠. 고등학교 시절에 걷지 못하는 친구를 학창시절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업어서 등하교를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함께 고시에 합격해서 연수원 생활을 할 때에 역시 변함없이 그에게 동일한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또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는데도 얼마나 큰 고심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희는 생각하긴 했지만은 2마리 준다니까 2마리를 덥석 받았다가 며칠 지나보고는 이건 아니다. 감당 못할 일이다. 한 마리를 다시 재입양을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2이나 이미 있는데 자기 배로 낳지 않은 다른 자식을 2이나 더 입양을 한 겁니다. 이건 보여주기식 정치인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죠. 신앙은 인생의 항아리에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보여주는 모습, 그 가정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류를 빛낸 사람들, 인류에게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그 약 85%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통계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큰 돌입니다. 큰 돌 중에 큰 돌입니다. 가장 먼저 넣어야 할 돌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른, 아이, 학생, 노년 할 것 없이 신앙은 인생의 가장 큰 먼저 넣어야 할 돌들입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부모는 당연히 대단한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동안 쏟아부었던 정성과 교육비가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은 어떨까요? 다시 다른 말입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인생을 보람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그보다 더 먼 훗날 자녀가 천국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큰 돌들이지만 신앙은 공부보다 더 우선적으로 집어넣어야 할 큰 돌이 분명합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가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지옥에 왔다고, 하나님 알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며느리들, 또 딸들, 또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별세하신 다음에 저희 어린 시절인데요, 유교 집안의 전통에 눌려서 그 누구도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세월 10년이 넘어간 때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이상스럽게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형제들만이 아니라 저희 집안 할아버지 권속 전체 중에서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안 믿던 사람들이 믿고 그 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돌아가시면서 어른들도 이 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병상에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온 가정을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신앙의 선구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먼저 선두주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황군벽이라는 유명한 타이완의 동양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홍익대학교 방문 기념으로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주제인 폭포를 그렸습니다. 화가들을 보면 자기 항상 같은 주제를 가지고 표현해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방울 화가도 있고 물방울만 그리는 화가가 있고요. 빛만 표현하는 화가가 있고요. 어떤 분은 나무만 그리는 화가가 있고요. 어떤 분은요 인생의 고뇌를 표현하기 위해서 밧줄 있지 않습니까? 굵은 밧줄,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엮어서 쥐어짜면서 밧줄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 그게 저희 고등학교 제가 미술부에 있을 때 담당하셨던 미술 선생님, 그 선생님은 항상 밧줄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은은하게 부처상이 이렇게 고진멸도를 나타냈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밧줄을 이렇게 인생의 고뇌를 표현하는,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황군벽이라는 이 동양 화가는 항상 폭포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홍익대학교에서 그가 방문하여 폭포 그림을 그릴 때 기쁨과 호기심으로 숨을 죽이고 화선지 위에서 춤을 추는 붓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가도 그림을 그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참 시간 지났는데도 나무를 그리고 바위를 그리고 집을 그리고 하늘에 구름을 그려나가고, 그런데 폭포는 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가 붓을 놓았을 때는 붓이 지나가지 않은 그 자리에 장엄한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앞에 두 개의 그림이 있죠. 그게 황군벽 작가의 작품입니다. 만일 초등학교 학생에게 붓을 쥐어주고 폭포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먼저 그릴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폭포를 먼저 그리려고 할 겁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폭포 주변은 안 그리고 주제인 목표인 폭포만을 그리려고 합니다. 흰 종이 위에 폭포만 그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폭포가 잘 그려지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폭포를 그리느라 바쁩니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폭포를 그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라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집중하는 것이 더 경제적 안정입니다. 어른들은 과로사 직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와중에도 학생들 학교 가고 서너 개 학원들 다니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몸과 마음이 점차 병들기 시작합니다. 고3이 되면 고3병에 걸리지 않은 학생이 비정상일 정도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그 마음을 살펴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여유를 일찍 찾기 위한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바쁜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라는 그림은 반드시 그려야 할 그림입니다.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생이 폭포 그리는 것처럼 무조건 경제 활동에 집중한다고 경제가 단숨에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경제만 집중한다고 경제가 확 금방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쉽게 다루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이란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그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199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본 거예요. 본이라는 도시에서 쾰른이라는 도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탐방하고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자는 비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이었던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도 이렇게 박 대통령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경제 개발을 하시려면 사회 간접 자본에 먼저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의 조언이 이거였습니다. 이 조언이 박 대통령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했고 귀국 즉시 곧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야당과 언론은 고속도로를 만들다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저주 섞인 비난을 계속 해댔고 여당과 정부의 고유 인사 중에서도 국가 재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국도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공장을 하나라도 더 지어서 제품을 많이 생산해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당장에 큰 이익도 없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니 반대할 만도 한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을, 본 적도 없는 일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니까. 초등학생이 폭포를 그리는 것처럼 제품을 직접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만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고속도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폭포를 그리는 것처럼 경제 전체를 본다면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맛보면서 살려면 경제 문제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경제 문제가 국가의 큰 돌인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에게도 큰 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경제와 함께 생각해야 할 큰 돌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도 큰 돌입니다. 가정은 생각보다 큰 돌입니다. 한 부부가 자녀들을 돌볼 틈도 없이 열심히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 안타까워서 조언을 했어요.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자녀는 보살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자녀가 방황하게 됩니다. 채울 공간을 인생 아무리 길게 살아도 다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들부터 보살피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 가려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결혼할 때 혼수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을 모르시네요. 그러나 그 가정의 아이들은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모두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항아리에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당에 있는 한 교회, 제법 큰 교회인데 항상 전면에 어떤 표를 이렇게 걸어 놓는데 한동안 오래 걸려 있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표를 걸어 놨더라고요. 참 옳은 지적이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큰 도리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틈이 없이 공부에 그리고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정권을 세우면서 예배당을 폐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경제적으로 제대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리석게 폭포만 그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그래도 중국이 최근 한 30년 정도 호황을 누리고 세계의 공장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내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른 모든 환경들은 민주적이지 않은데 경제만 민주적으로 하겠다. 흥묘백묘라고 하는 등소평의 그 주장. 쥐를 잡을 수만 있다면 까만 고양이도 괜찮고 하얀 고양이도 괜찮다. 우리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지만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어가지만 경제는 그냥 자유주의식으로 가져와도 괜찮아. 그렇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만 거예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정말 중국이 무너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폭포만 그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종교 활동을 금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남미를 한번 보세요. 남미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데 왜 북미에 비해서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왜 북쪽은 잘 사는데 상대적으로 남쪽은 이렇게 더 어려울까? 남미 사람들 역시 초등학생의 폭포를 그리듯이 경제에 뛰어든 겁니다. 초기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서 남미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북미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주한 이들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한번 보세요.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사는 나라와 잘 살지 못하는 나라를 비교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신앙과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신앙과 역사를 종합해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유럽이나 미국 등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잘 살게 되고요. 기독교가 쇠퇴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그렇습니다.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신앙 중심이었을 때, 신앙을 큰 돌이라 여기고 우선순위로 항아리에 넣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었고 세계를 주도하는 지역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희미함이 생기고 틈이 생기자마자 즉시 그 주도권이 저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로 옮겨가고 만 것이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미국을 쌀을 많이 생산한다 해서 쌀 밑자 써서 미국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개국 초기부터 일제시대 이 대한제국 말기부터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선교사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국에서 엄청난 자원을 가져다가 학교 세워주고 병원 만들어주고 수많은 학생들 길러주고 여성들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수많은 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향해서 쌀 밑자 쓰지 않고 아름다울 밑자를 쓴 거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미국 맞습니다. 그러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러면서부터 신앙이 희미해지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지금은 공공연하게 복음을 광장에서 증거하면 길거리 증거하면 수갑 채워서 끌고 가고 벌금 매기고 동성연애자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더 내놔 더 대우해 이렇게 말함으로써 역차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 혼미할 혼자가 아니라 미혹할 때 미자, 지금 미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흥왕하면 잘 살게 되고, 기독교가 쇠퇴가면 여러 가지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교육 영역,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프로블럼이 발생합니다. 신앙은 넷에 대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죠. 현재의 삶 속에서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교에 의해서 국가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인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는 국가를 좌우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지난 23일에 우리 교회로 방역 4단계 연장을 2주간 더 한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2주간 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 번 방문하셨던 육광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코로나19의 특징을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하는가. 보라, 발생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제멋대로인데 정치인들의 모임 발생 안 됨. 기타 모임 발생. 지하철 출퇴근 발생 안 됨. 4명 이상 가족 발생. 4명 이상 식당에 못 가잖아요. 밤 9시 이전 발생 안 됨. 밤 9시 이후 발생. 시간이 바뀌었네요. 6시인데. 관공서 구내식당 발생 안 됨. 자영업자 식당 발생됨. TV 활동 100여 명 발생 안 됨. TV 촬영 발생 안 됨. 사명 학원 발생. 몇만 명 대기업 발생 안 됨. 6명 영세 소기업 발생. 이거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다시 우리 노예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청와대 앞에 가서 혼자 1인 시위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팻말 하나 들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청와대 앞에 가서 분수대 옆에서 혼자 떼약볕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런 글을 기도문을 오늘 올리셨어요. 기도예요. 근데 도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쭉 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하며 보잘것없는 것인지 충격 속에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없애려는 극악무도한 독재 정권이 우한 폐렴 방역을 핑계로 주일 예배를 금지하자 서울시 소재 1만여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고 13개 교회만 예배를 드린 죄하고 가로 열고 물음표입니다. 운영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악한 정권의 천부당 만부당한 명령에 맞서 100교회 중 하나가 아닌 1000교회 중 한 교회가 예배를 드린 것이니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 이 같은 수치와 수모가 없었습니다. 소위 방역 4단계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순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지난 주간에도 다양한 환경과 일터에서 무수히 접촉하고 땀을 흘려 생업을 영위하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매주일 1시간 정결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과연 그렇게 위험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과 일터는 훨씬 더 강도 높게 통제하고 차단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입니다.
실내 공연장과 극장은 5천 명이 입장할 수 있지만 교회 예배는 20명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문 닫게 하니 이것이 천인공노할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까지 공감합니다. 저도 짜증이 났다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뭐 이런 소리가, 아니 우리 부목사님한테 2주간 연장했다 해서 아니 이놈들이, 그러고 답을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공감 100% 200% 공감해. 그런데 이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 더 참담하기로는 이런 억지 행정 명령 앞에 한번 싸워볼 생각조차 못하고 벌벌 떨며 서둘러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등등의 제목으로 뜨겁게 설교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한량없이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도록 참담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목자와 양들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며 큰소리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서 다시 배우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은 경황 없이 다수 교회에 휩쓸려 잠시 하나님을 배신하였을지언정 오늘 주일 예배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심기일전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도무지 믿을 만한 것이 못되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행동함으로 살아 역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오늘 주일 예배를 사수하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풍성하게 허락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올리셨어요.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폭포만 그리려고 하는 초등학생 같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1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15를 전후로 해서 저 광화문 광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이 정권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러한 집회를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시점까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처음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만큼 분노가 쌓였죠. 왜 우리만 하면서 분노가 쌓였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분노들이 그 8.15 집회를 통해서 사실은 오히려 덮어쓰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이웃으로 하면서, 국민을 이웃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세계는 저들과 함께 마음을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어떻게 여론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여론과 함께 할 것인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이 중요하고 표가 중요하고 그런 건데, 지금 모두가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상황을 보면서 일어나는 분노들, 그 분노를 왜 교회가 덮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때 요 미금역 사거리 신호등을 건너가고 저쪽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들이 천막을 치고 박근혜를 석방하라 그런 편말도 붙이고 문정권은 물러가라 이런 것도 붙이고 거기서 열심히 소리 지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막 마이크를 대고 막 욕설도 같이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저분이 여기 예수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르르 쫓아 나와가지고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가 돼야 돼! 그러더라고. 뒤에서. 참된 교회가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응?
당신 교회만 온전할 줄 알아? 결국은 당신 교회도 무너져! 뭐 이렇게. 선지자적인 교회가 돼야지. 그러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하시는. 근데 그게 그 스피릿이 어디냐? 광화문에서도 리드하셨던 분이 그러셨거든요. 아군에게 왜 총질을 하는 겁니까? 모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래 우리 국가를 지켜냅시다 하는 수준으로 끝내야 될 텐데 큰 교회 목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비겁합니까? 뭐 앞에서 소리치면서 아무리 당신들이 막아봐야 성도들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깔깔대고 또 웃고. 그래서 왜 갈라치기를 하냐 이 말. 아니 저쪽 세계에서 갈라치기를 잘한다면 얘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아군은 안고 가면서 생각을 다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선택. 아직 폭포만을 그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 환경부터 그리고 부식하지 않아도 폭포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하는 제가 말하고자 의도를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니까 하나님 없는 그분들이 보니까 아니 저 정통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결국은 반사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네? 자기들 주장만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사회주의 신천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도 광화문에 나가셔서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알면서 이런 후유증을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신 거니까. 선택한 분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민의라고 하는 결국은 표로서 세상을 바꾸는 건데 국민들의 이웃의 마음을 얻어야 될 텐데 신천지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함께 불의한 어떤 소위 말해서 정치 방역을 한다고 합시다.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힘 있게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광고를 냈어요. 사실 제가 연장한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연장할지도 몰라. 그러나 내 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를 냈어요. 제가 오늘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입니다. 끝까지 대면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사실 23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저 지방도 4단계로 지금 격상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아마 8.15를 겨냥해서 지금 이렇게 그렇죠. 7월 달에 방역 대표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공격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 숫자가 1,000명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작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생각보다 많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조사하면 숫자는 늘어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7월부터 왜 그랬을까? 결국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8월 15일 광장에 광화문에 또 모이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얼마 전에 민노총이라는 현 정부의 기반이 되는 세력이죠. 8,000명,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큰 강권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아, 정치 방역이네. 쟤들한테는 저렇게 관대하네.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작년처럼 교회가 또 덮어쓴다면 그럼 이 모든 에너지, 이 부정 에너지가 전부 교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위험도도 있고 또 그렇게 정부가 정했고 그렇게 한다면 굳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선택을 해서 덤태기를 쓰고 세상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더 지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나가면 그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 소수만 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전체 모이는 걸로 강행해버리니까 첫 주부터 강행해버리니까 교회가 폐쇄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성공한 거잖아요. 저들의 목적이었으면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예배를 수호하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투쟁한 것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오히려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더 악한 상황까지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해가지고 어수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인생을 좌우한다. 폭포를 그리더라도 폭포부터 오직 폭포만 그리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인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는 국가도 좌우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합니다. 얼마나 간교함이, 얼마나 고단세 음모가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세계도,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이렇게 무작정 나갈 일이 아니다. 오히려 크게 손해보고 크게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활동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부양하려면 열심히 일하고 좋은 직장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큰 돌들이 있다는 것, 신앙이라는 큰 돌, 가정이라는 큰 돌, 이런 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넣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고 우리 지혜롭게 행하도록 처신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것이 열받는 거예요. 에이, 저질러 버려? 한번 박치게? 그러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역시 다르죠. 목사님이 한가닥 하시는 분 맞아. 사이다셔. 이렇게 우리끼리 속 시원한 거,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속 시원하면 안 됩니다. 이쪽 파가 됐든 저쪽 파가 됐든 우리끼리 시원하면 안 됩니다. 곁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여론을 만들어주느냐, 우리와 합해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 의견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도 존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아버지, 바쁜 걸음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무엇부터 집어넣어야 할지, 무엇부터, 어떤 큰 돌부터 집어넣어야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것이 막장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되는, 그래서 고통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끝이 보이고 빛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널을 통과하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명하시면 온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일시에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혼란과 소란스러움 주여 잠잠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폭풍과 파도, 이 갈릴리 호수에 일어났던 이 폭풍 후 잠잠하라 말씀하셨듯 잠잠하라고 선포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